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붉은 천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사실 저 붉은 천은 제 성령 강림절 때 착용했던 스토리입니다. 보통 성금요일과 부활절 주간에 십자가의 검은색이나 흰색 휘장을 두르면서 교회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 때는 잘 안 했죠. 근데 미국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장식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의 모양을 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쭉 보니까 첫 번째 두 그림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천정이 높아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수고해 주셔서 스토리라도 이렇게 한번 십자가의 휘장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령 강림절에는 붉은 천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는 불길이 솟아올랐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리는 건데요. 저 그림은 미국의 자르벨 바사라고 하는 화가의 오순절의 불이라는 작품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혓바닥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저 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제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 임재에는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불이 내렸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임재하셨다고 했는데요. 바람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생명의 기운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한 70인 역본에서는 이 루아흐를 프뉴마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제2절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에서 바람 역시 프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란 아담의 코에 그리고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숨쉬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이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 생명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바람과 함께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의 몸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을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불은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임했어도 이 가운데 화상을 입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불이었지만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은 불인데 태우지 않는 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 오늘날의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신약이 없는 구약만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불은 출애굽기 제3장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등장하는 그 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떨기나물은 사막에 있는 자풀과 같은 작은 가시나무입니다. 곧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이 자풀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주석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에 관해 중세 익명의 동방교회 수도사가 쓴 길 떠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덤불로부터 불꽃이 일렁인다. 그런데 그 불꽃은 덤불을 태워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불꽃이 떠나면 덤불은 가시가 돋아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일 뿐이다. 자, 이제 위대한 비전이 보이느냐? 누군가 불을 지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심에서 번져나온 불꽃, 하나님의 불길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보이느냐? 온 우주가 불타는 덤불이다. 성심이란 단어는 캐톨릭과 동방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성화에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성심이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익명의 수도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긍휼의 사랑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그 사랑은 가시나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히브리인들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태워 죄로 만드는 세상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수도사의 말과 같이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그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래야 내 가시가 감추어지고 나를 덮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은 성격이 급한 베드로 위에 세리였던 마태 위에 임했습니다. 의심 많고 따지기 좋아했던 도마 위에 임했고 열심당이었던 시몬 위에 임했고 야망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위에 임했던 겁니다. 셋째로 성령의 바람인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성령의 불, 곧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각 지방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자기 지방의 말로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던 그 사람이 말이 통하게 됐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게 됐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꿈을 꿀 때 영어로 꾸십니까? 아니면 한국말로 꾸십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꾸실 겁니다. 생각할 때 영어나 독일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말로 생각하십니까? 역시 당연히 한국말로 생각하실 겁니다. 말이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무의식을
주장하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면 상대방이 영어로 나의 인격을 아무리 깎아내리려고 해도, 아니면 나를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국어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어 안에 살면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어로 문화에 적응하고 이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 한국어로 꿈을 꾼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꿈은 동일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또한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5월 16일자 한겨레 신문의 소통 기획, 한국 사회의 대화 소통을 이야기하다라는 기획물 중에서 한 기사는 국민 절반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저출생이나 기후 위기가 발등에 불이지만 그 못지않게 짙은 먹구름이 한국 사회를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하는 정당, 이념, 세대, 남녀, 지역, 인종의 차이가 곧 적군과 아군을 가르는 분단선이 돼서 공동체를 정서적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갈등 수준이 전 세계 협력 개발기구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51%는 여야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생각의 차이와 정치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통치하던 사회에서는 왕에 대한 불만은 역적이 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왕의 권력을 나누고 야당과 여당으로 정당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단적 권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의견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정도가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의하면 미움과 불신은 날선 언어로 표출된다. 내 편 아닌 쪽으로 던지는 말본세가 나날이 거칠어진다. 그래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막말에 사이다라고 환호하고 혐오와 조롱을 담은 신조어가 고유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개나 핵과 같은 접두사를 붙여서 서로를 조롱하고 비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야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경쟁하여서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마련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가 만든 법이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유럽의 경우에도 히틀러는 백인과 유색인종 이 둘로 딱 나누어서 세상을 봤습니다. 유대인이나 슬라브인이나 집시는 유색인종과 백인들 사이에서 백인을 오염시키는 인종이라고 해서 이들을 인종 청소했습니다. 히틀러의 범죄 행위가 너무나도 충격을 줬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서유럽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관용과 포용이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중심 학문이 됐습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을 경험한 우리들은 유럽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이미 어릴 적부터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렸다고 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학교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우리는 시험도 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게 무썰리듯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람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 있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누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심지어 언론과 방송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딱 두 진영으로 만들어 놓고 대결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기사는 시민들이 성숙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먼저 정치인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과 차이가 의심과 증오, 적대를 벗어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성장주의자들은 갈등이 너무 심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갈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갈등보다 화합이 그렇기 때문에 낫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경쟁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또한 기독교 신앙은 왜 우리가 화합하고 또한 화합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일고 하나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곧 숨,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깊은 성심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이 각 사람 위로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를 깨닫고 붙들고 살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뜨거운 사랑이 이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이들은 방언으로 그 사랑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을 장벽을 넘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늘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성부 하나님을 앞에 계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뒤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란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제22절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통해서 병자들을 일어서게 했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낙담한 자에게 용기를 주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게 하셨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보면 제23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브라질의 신학자 레오나드로 보프는 십자가의 길, 정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범죄는 인류의 가장 큰 죄다. 왜냐하면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이다. 치유와 용서로 사랑으로 인간의 죄와 화해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고 그때의 청중들은 베드로의 스승을 죽인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에 놓여 있던 증오의 벽을 허무셨고 죄책감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세상은 벽을 세우고 벽 반대편의 사람들을 때로 미워하고 때로 증오하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와 생각의 벽을 허시고 사랑과 생명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증오의 벽을 넘어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 된 날이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던 겁니다. 성전에 있던 제자들에게 불던 그 바람과 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예수를 죽였던 그 죄인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벽을 허물고 생명의 근원을 깨닫게 하셨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공동교회 안에서 공동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벽을 허물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성심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곧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자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의 불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번져져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바람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심, 그 깊이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바로 그 불을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안에 이 갈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미워하고 때로 증오한다는 그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역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그 믿음 안에 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과 갈등보다 화해와 하나됨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증오보다 사랑을 믿어야 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제자들을 통해 그 자리에 모였던 청중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서로 간 차이와 갈등의 벽을 넘어서 생명과 사랑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생명과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가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화해를 향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일치를 향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공동교회 안에서, 공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진정으로 장벽을 넘고 허무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사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생각과 또한 관념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바로 이 사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끝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끝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끝없이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모든 벽을 넘어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